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문학, 또 철학,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를 전하는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 지난주 얘기 나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로 돌아올 때 돈을 오늘날로 치면 400만 불 돈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리카이온이라는 자신의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금방 죽었잖아요. 좀 오래 살았으면은 또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금방 죽는 바람에 그 알렉산더 그 그리스 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당연히 대제국을 이룬 황제가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후계자 다툼이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고 알렉산더의 지원을 받아서 아테네에 자기 학교를 지었고 큰일을 하고 있었죠. 그랬다가 알렉산더가 금방 죽으면서 결국 그 알렉산더 후계자 싸움을 하게 되고 제국이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지역,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왕조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도시국가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제국을 이루는 황제 중심에. 그래서 누구든지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한번 전 세계 통합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큰일을 하다가 그게 무너지고 나서 각자 경쟁하다 보니까 얘는 중앙 집권이 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이 경쟁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것을 고민하던 시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로 좀 살펴보면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피로감으로 나온 거거든요. 모더니즘은 이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추구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인류도 하나의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켰던 것이 이제 모더니즘이었고 그게 또 파워는 있죠. 사람들을 힘을 응집하게 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모더니즘 그 중심이 흔들려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그 흔들리는 사건은 오늘날에는 양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성 중심으로 좋은 나라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사실 과학적 기술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루려고 했었던 것들이 각각 쪼개지는 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하더라도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한번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보자. 뭐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들이 죽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분열된 이후로는 이제 그런 얘기 하기는 좀 너무 먼 얘기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좀 힘들지 않냐. 그 경쟁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 격화되는 이 시기에 경쟁에 대한 피로감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라는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두 학파가 나오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다가 아테네에서 만나잖아요. 아레오바고라는 산 위에서 두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 출신이었죠? 다소 출신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다소도 철학적으로 좀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울도 철학적인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스토아과 좀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바울이 표현한 그 서신서에 나오는 표현한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들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다른 표현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히브리어
유대교의 유산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유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바울은 그런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야기를 어렴풋이라도 들어왔고 배워왔다. 다소는 또 특별히 스토아 학파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들어왔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한 게 생판 모르던 사람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희들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나의 복음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미 에피크로스나 스토아파 사람들이 사용하던 표현들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를 좀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시대적 배경, 그런 경쟁과 다툼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그 다음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한국이 진짜 그렇잖아요. 뭐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극심한 경쟁 속에 있잖아요. 경쟁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답을 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인문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인문학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두 학파 중에 한 학파에 의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두 학파가 오늘날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쳐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나름대로의 그 위로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 할 건데,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도 그거 잘 생각해야 돼. 나도 모르게 에피쿠로스를 들어본 적도 없고 스토아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나도 모르게 에피쿠로스 철학으로 살고 있구나, 혹은 스토아 철학으로 살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오늘날엔. 그래서 그 내용을 분별해보고 그것과 우리의 신앙은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우리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이제 가장 철학적인 기초는,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고대 철학 우리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을 배웠어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주의 철학자, 최초의 철학자들 중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자론을 얘기했죠. 그 원자론이라는 거, 원자를 오늘날의 원자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원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 알갱이들이 날아다니다가 부딪혀서 때로는 붙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는 것, 상호작용 속에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한 게 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거든요. 에피쿠로스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또 현대 물리학도 그것과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유물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뭐 신이, 하나님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결합하고 저렇게 결합하고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고대 철학자부터 이미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 에피쿠로스는 그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라는 거죠. 누가 계획하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원자들이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언젠가는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눠지면 그게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뭐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원자의 집합체일 뿐이기 때문에, 분해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분해되면 끝이다. 또 어떤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한국의 물리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분은 그런 얘기 했죠.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섭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이루었던 원소들이 전부 다 분해되어서 지구상이나 우주의 어느 한 부분으로 재결합할 거다라고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자론이죠. 그래서 그게 재결합하면 우리는 동화 속의 얘기로 치면 어떻게 동화로 들려요? 내가 꽃으로 다시 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나비로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직접 의식은 갖고 있진 않지만 나의 몸을 이루었던 원자들이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주적인 틀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었다가 꽃이었다가 뭐 나비였다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원소를 가지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 철학도 어떻게 보면 에피크로스적이면서도 좀 이따 배울 스토아적인 것을 좀 더 거기에 결합시켜 놓은 거기도 해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원자론이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즐거워야 되겠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 자,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타락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쾌락주의라는 게 쾌락을 추구하자라는 게 아니라 쾌락을 절제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즐기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즐기려고 추구하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괴로움이 남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너무나도 좋아해. 여행을 막 다녀요. 다녀도 또 새로운 데 또 가고 싶잖아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걸 못 가게 되면 결국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쾌락이 아니라 쾌락의 수준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개념적인 걸 먼저 설명하고 오늘날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필수적인 욕망이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이 있다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욕망은 그냥 오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음식, 또 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옷,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집, 그런 것들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막 추구하기 시작하죠. 나 더 좋은 차 갖고 싶어. 우리 집 더 커지고 싶어. 우리 집 지금 투카 게러지지만 내년에는 쓰리카 게러지. 점점 집을 좀 좋은 집 살고 싶어. 그걸 욕망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애를 썼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좋은 걸 막 추구하면 갈수록 나는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파미네이션, 현대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도파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과잉 도파민은 결국에는 즐거움, 쾌락의 감정을 고통의 감정으로 다시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고통이 많아진다.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우리 미디어나 이런 데 중독됐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막 좋아서 재밌어서 막 하다가 그 끝에 가면 결국에는 모든 모습들이 어때요? 즐겁게 그걸 추구하지 않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사람들이죠. 벌써 2000년 전 사람들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뇌과학이나 이런 걸 발견한 이 호르몬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욕망은 공허한 욕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허한 욕망은 명예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손에 못 잡는다. 멀리 도망간다. 그래서 거기에 높은 뜻을 두면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고달프다. 그게 이 에피쿠로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행복하려면 쾌락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는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이런 걸 가질 생각을 버리고 필수적인 욕망, 그냥 나한테 오늘 옷 입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오늘 먹을 거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오늘 주어진 집에 감사하고, 그냥 그 정도만 살면 된다. 이 필수적인 욕망은 그냥 오늘 하루 밥 한 공기만 먹어도 그 욕망은 채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큰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쉽게 충족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고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박한 삶을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무슨 말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제가 설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나친 경쟁 속에 옆에 사람 맨날 보니까 쟤는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쟤는 맨날 좋은 차 타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그거 따라가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내 인생은 안 돼.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큰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이 오늘 맛있는 거 먹었으면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그냥 기쁘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소확행이죠, 소확행. 그게 에피쿠로스적인 태도다라는 거예요. 이미 에피쿠로스라는 이 고대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서,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는 일들을 막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도시 바깥에서 그냥 거니는 거예요. 동네 공원 그냥 거니는 거죠. 하루에도 뭐 많이 먹지도 않았대요. 물 한 잔 마시면 됐다 이러고 물하고 뭐 간단한 거 좀 먹고 그러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이게 에피쿠로스의 그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란 고통이 없는 것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이에요. 오늘날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고통 경제 속에 힘든 사람들한테 꿈을 쫓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들한테 뭐 이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그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전이 돼요. 그러나 이게 역사 속에 계속 제가 반복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죠.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불교의 고집멸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집멸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집멸도. 고통. 인간은 고통 중에 있다. 고통당하는 이유가 집착이다. 집착.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싶고 그걸 막 하니까 고통당한다. 그러면은 그 집착을 없애라. 방금 에피쿠로스가 말하듯이 큰 욕망을 없애라. 그러면 도에 이른다. 그러면 평안을 누린다는 게 이제 불교의 기본 정신이죠. 고집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에피쿠로스랑.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크게 차이 나고 뭐 용어가 좀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별로 그 차이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인간 실존으로 보면 다시 해석해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다. 그거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비슷비슷한데 그렇다는 말은 문제도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문제를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체험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도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죠. 뭐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사실 안빈락도다. 그래서 부유하게 사지 말고 가난한 중에 편안하게 유유자적 공원과 나무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청빈한 삶, 소박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제 유교 전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이죠. 너무 지나친 거를 추구하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행복하고 나중에 죽으면 그냥 잘 죽었지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신학이라는 거야. 바울과 만났을 때 어떻게 부딪혔을까요, 이 신학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아, 너는 단지 물질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너는 단지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성된 어떤 그런 물질 그 수준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고요. 어차피 죽어도 사후세계 없으니까 신에 관심도 없었고요. 만약에 그 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리스 신화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신이 있다고 한들 에피쿠로스의 그 신은 자신들이 투영한 신이죠. 그래서 그 신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살고 있는 신일 뿐이지 그 신이 왜 굳이 고통스럽게 여기 와서 관여하냐는 거예요. 신은 없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있다고 한들 저 멀리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으므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에피쿠로스 사람들의 철학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도전한 거죠. 아니다.
너희들은 물질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너희들을 창조한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셨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단지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으니까 소확행 즐기며 살잖아요. 돈 생기면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여행 가고 뭐 그런 것들로 만족하며 인생이 뭐 있나, 인생 뭐 괜히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냐, 좀 이렇게 돈 생기면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메시지, 우리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 물질, 그 너머, 그것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해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에피크로스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뭐, 지식으로는 믿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겠지.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복한 대로 저기 계시는 거지. 나는 나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불행하지 않는 것. 나의 인생의 목적은 즐겁게 사는 것. 고통이 없는 삶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신도 필요하다면 도움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지 신이 내게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에피크로스적인 신앙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모습은 에피크로스의 제자로서의 삶은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의 인생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나 이후 전 시대는 내가 사회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보겠다, 뭘 해보겠다, 뭐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되는 거고, 다른 재능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요즘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이렇게 뭐 기준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죠. 다 터져버린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방황하고 뭘 할까 하다가 인생의 의미가 이제 그래서 뭘 이루겠다는 게 의미를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인생의 의미 뭐가 있나?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가정이 평안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가 인생의 의미지 뭐. 그게 행복이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에피크로스와 논쟁했을 때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드려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이랬더니 이제 에피크로스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나랑 말싸움에서 날 이기려고 그러냐. 결국 뭐예요? 논리로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들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난 더 뛰어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난 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삶의 의미를 주셨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크로스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에피쿠로스의 제자로 사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말싸움은 하지 말고 때로는 조용히 한번 설명도 한번 해줘도 돼요. 야, 너 에피쿠로스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잘 모르겠어. 설명 잘 못하겠다 그러면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다 답변해 주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아이디어만 주면 돼요. 소확행? 그게 뭐 즐겁긴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니?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보다 인생에는 더 큰 목적과 더 큰 행복이 나는 있다고 믿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에피크로스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 우리 그 다음 이제 에피크로스와 함께 나온 스토아 학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로마의 철학이에요. 로마의 아주 핵심 뼈대 철학이 돼서 로마가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아주 기초 정신이 되었던 것이 이제 스토아 학파, 스토이시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 철학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다른 부분 때문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와 가장 대립한, 가장 적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스토아 학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토아 학파를 한번 볼 텐데, 유명한 인물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 에픽테투스라는 사람 노예인데, 그 당시 노예들 중에서 이렇게 막일하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행정의 일을 한다거나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들을 잡아올 때 거기에 뭐 지식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들은 데려다가 행정과 또는 교사의 일을 가르치는 그런 노예로 썼는데, 이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노예였고, 노예로서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박스 로마나 로마의 대평화 시대가 아우구스투스, BC 100년, 주전 한 100년부터 그 다음 주후 150년, 200년까지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어, 그때는 이제 박스 로마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마지막 5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황제가 이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인데, 이 사람이 스토아 학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얘기들을 많이 남겼죠. 오늘 그 얘기 할 거고요. 스토아 학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세네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세네카라는 인물도 스토아 철학자인데 네로의 스승이었어요. 네로의 스승. 결국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세네카라는 인물들. 그러니까 이 고위 관리도 스토아 철학자, 노예도 스토아 철학자, 황제도 스토아 철학자.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이 로마 사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스토아 학파를 사실은 좀 더 많이 이해하면 성경과 기독교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스토아 학파는 이제 아파테이아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철학 배울 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에피크로스는 아타락시아,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외우러 가니까 그냥 외운 거예요. 외우니까 맨날 헷갈리잖아요. 에피크로스가 아타락시였나 아파테이아였나,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야, 뭐가 맞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날 같은 시각이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어릴 때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주입식이라고 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용어도 막 괜히 한자어 막 써가지고, 아니 풀어서 설명해주면 다 이해할 만한 건데 괜히 한자로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구장창 외우니까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주면 다 이해할 만한 건데 괜히 내가 보니까 잘난 척하고, 권력이죠, 그게. 언어가 권력이잖아요. 어려운 언어를 쓰면 쓸수록 뭔가 있어 보이고 통제할 만한 힘을 갖기 때문에 괜히 뭐 쉬운 얘기를 어려운 말 막 쓰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설교하시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한국말을 영어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니, 똑같은 말인데 굳이 뭐 영어로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영어로 뭘 안다. 이거 뭐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겠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곱게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이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왜? 성격자만 알면 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나만 읽고 막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읽지도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 그거를 번역하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재밌어요. 우리 그 드라마 있었는데 한국에 뿌리 깊은 나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대부들은 한자어를 써야 된다. 평민들이 한자를 읽을 줄 알면,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권력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한글을 창제한 거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언어의 문제를 너무 괜히 어려운 얘기를 막 이렇게 용어를 쓰고 막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스토아 학파는 로마 전체에 아주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는데요. 아파테이아 하다 그랬죠. 아파테이아. 이것도 한국말로 막 부동심이라고 하고요. 아트락시아는 평정심이라고 해놨어요.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정심은 뭐고 부동심은 또 뭐고.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부동심이란 말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정심이란 말은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다라는 마음이에요. 뉘앙스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스토아파는 사후세계는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단지 물질이 연합해서 우연적으로 생기고 물질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육신 안에는 이성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성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다스리는 우주적 이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이 그 얘기할 때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는 결국 이 스토아파의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로고스, 논리,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질서.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말할 때 말씀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규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로고스가 있고 그 로고스로부터 각 사람들은 이성을 받아서 인간답게 산다라고 믿는 게 스토아파라는 거예요. 약간 기독교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이 주어졌다. 약간 연결이 되고 있죠. 이거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온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있으므로 인간이 죽어도 나의 이성은 그 영원한 로고스에게 되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세고세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겠어요? 사후세계가 있으니까 그 로고스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뭐가 옳은가 했을 때는 그 로고스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로고스의 뜻에 따라서 살았을 때 내가 다시 로고스로, 나를 내보낸 로고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로고스의 뜻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게 바로 스토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금욕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욕주의자라는 것도 철저하게 동양의 어떤 불교라든지 동양 신비주의처럼 막 밥을 굶거나 또는 모든 것을 다 참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을 절제한다는 의미에서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한 결정론을 가진 사람들이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우주적인 질서, 로고스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뒤에서 제가 시간이 되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의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결정론과 자유의지,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를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그러나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없다. 모든 것은 로고스가 결정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철저하게 로고스의 그 질서를 따른다. 우리 각 사람은 그냥 전체 로고스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부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고스가 내게 맡겨준 이 부분에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질서를 따르는 삶을. 그래서 금욕하라. 너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로고스가 허락한 것만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죠. 얼마나 조금 금욕적이고 마음이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 고통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들을 보면서 보겠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초연해야 된다. 불행이나 행운이나 전체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쾌락을 느낄 필요도 없다. 그냥 운명 받아들여라. 그래서 왜 바로 밖에 나가면 비가 막 내린다는 거죠. 비가 막 내리면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그냥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건 어떤 일을 당하건 그냥 그런 거야. 로고스가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이게 이제 이 체념이죠, 체념. 이게 스토아파의 로고스 이야기예요. 요 이제 이야기를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일화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있음직한 이야기로서 그에 대한 일화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잖아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많이 있었겠죠. 이 스토아파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 무슬림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샬라. 모든 게 알라의 뜻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문제만 생기면 인샬라. 뭐만 문제가 있으면 다 알라의 뜻이다. 이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중동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다 인샬라야. 좀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지만 막 안 하고 막 인샬라 한다는 거예요. 약간 스토이시즘이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에피텍투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가이면서 교사로서 하는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노예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막 있겠죠. 그런 주인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반감도 있었겠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뭐 기분 나쁜 표현도 하고 뭐 이랬겠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노예를 불러다가 야, 얘 다리 좀 비틀어라. 주리를 좀 틀어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리를 막 이렇게 비틀고 있으니까 에피테투스가 하는 말이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받았으면 주인한테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싹싹 빌어야 되는데 처연하게 앉아가지고 아이 그러다가 다리 부러집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열받잖아요. 그래서 야, 더 세게 비틀어.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에피테투스가 하는 말이 그거 보십시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러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을 그냥 로고스가 주는 거다라고 그냥 처연히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에픽테투스라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외부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핵심은 그거예요. 외부의 어떤 주어지는 자극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날에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당신을 해칠 능력이 없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려도 그것이 모욕이 되고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즉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때려도 욕하고 때려도 내가 느끼기에 뭐 괜찮아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거기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반응하면 내가 그럼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는 얘기는 성숙한 어른이라면 어린 애들이 주변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을 막 놀리더라도 걔네 말이 사실이 아니고 애들 장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놀려도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로고스를 깨닫고 전체 그 이성의 로고스의 선미를 받아들인다면 다가오는 고통도 그냥 그런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심리학자라든지 정신분석학자들이 권면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되고 힘들게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자체를 네가 받아들여서 네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다.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게 너에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게 바로 이 스토이시즘이에요. 또 신동엽이었나 어떤 연예인이 운전하면서 자기는 절대 화를 안 낸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긴 한데 내가 막 이놈아 막 이렇게 욕하고 막 해봤자 어차피 저 사람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고 나만 기분 나쁘니까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야 대단한 삶의 태도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철학 같아요?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말을 막 스토이시즘, 막 스토아 철학 얘기해서 괜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쉬운 얘기예요. 이거를 삶에 적용해봐야 돼. 너무 어렵게만 얘기하니까 삶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삶에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스토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삶은 스토아인데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스토아의 좋은 점은 이런 점이기도 해요. 로고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일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아라. 그냥 로고스가 알아서 해주는 거다. 오늘 내가 여기 있으라는 거는 그냥 내가 여기에 가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오늘날 사람들한테 이게 참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는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안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토아 학파적인 시각으로 하는 평안의 기도인데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안. 우리는 때로는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나 바꿀 수 없는 건데 자꾸 그거 바꾸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지체들한테 바꿀 수 없는 건데 자꾸 바꾸라고 스트레스 받는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안. 또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이 이 둘을 구분할 지혜를 달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 지혜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 얼마나 대단한 또 기도문이기도 하죠.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죠. 이 두 번째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5현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스토아 학파는 내가 가진 이성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주어졌다고요? 로고스 우주적 이성에서 주어졌잖아요. 그 이성은 로마인에게만 준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성을 나도 갖고 저 다른 민족도 똑같이 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황제로서 로마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특별하다. 그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가 포용과 관용의 정책을 쓰잖아요. 사실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관용의 정책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 다른 민족들을 강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면 그럴수록 그 민족들이
제국에 대해서 틈만 노리면 반역하려고 그러고 독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민족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 이민족들이 우리도 뭐 그렇게 로마 제국에 있어가지고 크게 뭐 손해보는 건 없는데 오히려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득을 얻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주네 뭐 이렇게 한다면 반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 강력한 군사력도 있겠지만 그건 점령할 때고 점령한 이후 보여준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주적인 이성을 나눠받은 존재들이므로 인종, 언어, 피부 상관없이 모두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섬기는 신들을 우리는 관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로마의 철학적인 기반이 돼서 이걸 세계 시민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가 그런 철학 아래에서 아우렐리스의 그런 철학 아래에서 대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로서 필요한 자질, 자신의 지나친 욕망을 추구한다거나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로고스에 따라서 옳은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태도. 이게 또한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었다. 뭐, 이 아우렐리스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코모두스라는 그의 자녀인데 다른 자녀들 다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모두스라는 황제가 다음 황제로 올라서지만 그때로부터 로마 제국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런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 맨 밑에 문장, 인간이 신들을 위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신들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들은 고난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을 로고스의 섭리로, 로고스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통을 견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고통 위에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국 같으면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군대,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 안 갔다 왔다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군대 갔다 왔으면 그래도 인간 됐다 뭐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야. 신은 고통을 안 겪었어. 그런 네가 뭘 알겠어. 고통을 겪어본 인간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아는 거지. 로고스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이 신보다, 신은 고통 저쪽에 있지만 인간은 고통 위에 극복한 존재다. 그래서 신들 위에 신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이 스토이시즘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섭리를 잠깐 설명할 텐데요. 가기 전에 요거 그림 한번 볼 거예요. 그림을 조금씩 키워줄 수 있어요? 아니? 자,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림의 그 사조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네스크가 있었고 고딕이 있었고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뭐 이렇게 나왔었죠. 기억이 나세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그러면은? 무슨 사조일까요? 에? 자, 일단 힌트, 조명이 있다. 그죠? 빛이 비추고 있죠. 그렇다면 조명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크로부터.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과 구도가 안정적이죠. 삼각형의 사람들의 몸의 비율도 아주 잘 균형 잡혀 있죠. 그러므로 신고전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배워가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그림 볼 때 좀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종교개혁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르네상스 지나가면서 한 번 더 그때 얘기하고 끝에쯤에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기초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피카소라든지 뭐 현대 미술 이런 것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고전주의. 그래서 인물들의 몸의 육체의 균형이 아주 맞고, 저 세네카라는 인물이 지금 거의 죽을 때 되는 인물인데 얼마나 몸이 근육질이에요, 저렇게.
몸이 아주 젊은 청년과 같이 막 생겼잖아요. 그리고 빛이 막 비춰가지고 강조하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날리고 봐야 될 사람들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네카의 죽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1700년도 작품인데 자크 루이스 다비드라는 사람이 요 신고전주의의 아주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우리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 뭐 이런 거, 소크라테스의 죽음. 네. 그때도 그 작품도 이 사람이 그린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이었고요. 네로가 자기 어머니도 죽였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반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부하를 보내서 어머니를 죽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를 죽이려거든 저 네로를 낳은 내 자궁을 찔러서 죽여다오. 이렇게 어머니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로가 그의 스승인 세네카도 당신도 반역에 가담했으니 스스로 자결하시오. 라는 명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죽음, 그것도 로고스의 뜻에 따라서 죽는 거지. 사람이 늘 했던 얘기가 연애에 왔으면 너무 일찍 떠나서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너무 늦게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초대한 사람이 부담스러워해서도 안 될 것이다. 때가 따라서 떠날 때가 있다. 그것은 로고스가 정해준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것도 로고스의 때에 따라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슬퍼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정 조명이 밝게 비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여자잖아요. 아내예요. 아내. 스네카의 아내. 남편이 저렇게 죽는 걸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네카는 손을 내밀면서 저 밑에 다리 잡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다리에 정맥을 잘라라. 피를 쏟아서 죽는 거거든요. 나의 다리에 정맥을 잘라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동안 늘 얘기했듯이 로고스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으므로 죽음을 나는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스토이시즘의 모습이죠. 이렇게 체념한 거죠. 이게 교회에 잘못 들어와서 하나님을 로고스로 대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을 각자 사람의 운명이 지워져 있다. 그래서 중세 시절에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왕권 신수설이를 막 쓰잖아요. 이것도 한자라서 어렵게 해서 그래요. 왕권 신수설. 한자라서 괜히 어려워요. 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각자의 직분에 주신 게 있으니까 노예 너는 평민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각자 자리에서 그냥 맡긴 자리에서 잘해라. 왕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실수하고 뭐 해도 괜찮다. 너는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스토이시즘의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계급을 나눠가지고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은 아니었다. 그렇게 냉혹하게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려요. 그거는 숙명론적이죠. 체념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체념하고 숙명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인물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아니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을 저렇게 그냥 체념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마는 뭐 그런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고 그분을 닮아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이죠. 동물과 다르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이시즘의 이 우주적인 로고스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논리로서의 로고스, 시토아파 어느 부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 차이점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도구로서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같이 다스려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네카나 이런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아주 차가운 존재죠. 아주 차가운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어떻게, 왜 이 땅에 오냐? 우리를처럼 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왜 대신 죽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고스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거나,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스토아파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차이점을 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막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그날 아레오바고에 있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사람들이 얘가 무슨 얘기하냐, 그렇게 된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나랑 다르다 얘기했지만, 스토아파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다 얘기를 들었는데, 끝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 로고스를 추구하던 스토아파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배척한 거죠. 근데 그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저 차갑고 냉정한 로고스, 야, 그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신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한 거 아니냐,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토아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스토이시즘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을 그냥 억제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네가 괜히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사겨.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알고 계신 분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면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한 감정을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만져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고 감정을 더 사랑의 감정으로, 더 올바른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 삶의 답은 그냥 외부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내가 참고 말지, 그게 답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은혜를 누려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으로서 반응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도 사랑을 알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셔야 되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 가면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섭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섭리는 다음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네카, 어떤 사람은 세네카하고 바울하고 교류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네카가 누구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네로의 스승이었죠. 네로가 언제적 사람이요? 67년에 로마 대화제 때 그랬던 사람이니까 바울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네카가 네로의 스승이니까 바울과 세네카도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 스토아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세네카로부터 뭔가 서로 간에 뭔가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한 300년, AD 300년, 주 300년경에 어떤 사람이 가짜 문서를 만들었어요. 세네카와 바울의 대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의 편지글을 막 엮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는 가짜이거든요. 근데 그럼직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뭐 거의 서로 알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세네카 스토아 학파가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고, 바울은 그것을 듣고 유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과 그들의 철학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세네카나 스토이시즘에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 준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것은 그래, 잘했다.
너희들의 지혜로서 그 로고스가 있다는 것까지 나아간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보면 너희들의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냉철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아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도 했고 그 신학이 철학과 신학이 결합한 것이 기독교 초대 교부 시절에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네카의 뭐 섭리, 나중에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세네카의 섭리에 대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에는 말하는 섭리와 뭔가 비슷하구나. 그래서 섭리를 성경적으로 풀어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다음 주에 제가 잠깐 할게요. 세네카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면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보면 이제 칼빈이 나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질문.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모든 것이 결정됐냐 아니냐.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역사 속에 많이 다뤄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같이 못 간다 생각했어요. 그거를 뉴턴 시절에 세계관이었어요. 양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의 시대에서는 서로 모순적인 것이 양립한다는 것이 물리학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렇게 봤을 때 철학사나 신학 여러 가지 생각을 살펴보니까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양립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이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네네. 그렇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났는데, 스토아 학파 철학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인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주전 600년이죠. 훨씬 전 얘기고, 소크라테스보다 한 2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때로부터 불교가 번성했다면, 지금 이 스토아 학파는 AD, 주후 100년 전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영향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서로 교류했다면, 서로 뭐 사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히 어려운 말 써가지고 뭐 스토아 뭐 불교 뭐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 사람이란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했고 고민하는 문제가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고민들의 답이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하면 괜히 말이 멋있어가지고 뭔가 더 똑똑해 보이고 내가 성경 얘기하면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덜 똑똑한 것 같고 절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괜히 주눅 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주눅 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벌써 수준이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느라고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갖고 있는 고민들도 참 비슷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모든 것을 고민해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세상살이의 팍팍함, 고난, 그들의 답변 들어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음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를 힘입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남은 한 주 동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정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들의 감정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 모든 감정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